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인 찾아주기,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 또 학부모 초청 예배니까 우리 한 번 더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우리 모든 학부모님들, 우리 친구들. 자, 오늘 여러분들 묵상한 이 말씀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처럼 이제 앞에 이 바리새인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비판을 하는, 그렇죠? 비판하는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판을 하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거의 비판에 대한 반격으로서 시험에 빠뜨리고 제거하고자 하는, 그죠? 그런 내용으로 담겨져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인 세금 바치는 문제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지독히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이제 제거하고자 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어 했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혼자 오지 않습니다. 누구와 같이 온다라고 나와 있었죠? 헤롯 당원과 같이 온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죠? 근데 우리 친구들 이제 들어본 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바리새파와 헤롯 당원은 철천지 원수예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사는, 절대 연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일념하에 그들이 연합을 한 거예요. 네, 얼마나 그들이 예수님을 싫어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들이 어떻게 이게 반대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냐면, 이 당시 이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었죠. 설교를 통해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식민 지배에 대해서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먼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로마 식민 지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어요. 그러나 헤롯 당원은 정반대로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여기에 적어놨지만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했습니다.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설명을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야. 그래서 그런 민족적 우월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다른 나라 로마의 지배를 받는다? 그거 인정 못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식민 지배를 부정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의 반대로 헤롯 당원 사람들은 굉장히 그 정치적이고 이 어떤 이기적인,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에 도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히 그 당시에 그 친로마적인 성향, 로마에 빌붙어야 자기들이 살아남을 수 있어라는 걸 간파하고서 친로마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절대 같이 연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들은 자기를 식민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 당시에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로마에 세금을 냈어야 되는데 세금을 내는 문제에 있어서도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바리새파는 세금 내자고 하겠어요? 안 내자고 하겠어요? 안 내자고 하겠죠. 절대 낼 수 없다. 왜 낼 수 없냐? 이건 그들에게 우상 숭배나 다름없었어요. 우리는 재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돼. 제사 지낼 때 바쳐야 돼. 근데 그걸 로마에 바친다? 이건 우상 숭배지. 우상 숭배는 절대 안 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거랑 정반대로 어때요? 헤롯 당원들은 당연히 세금 내야 돼. 세금 안 내는 거 그거 로마에 대한 반역이야. 반역하면 로마법엔 무조건 사형당하게 돼 있어. 갖다 바쳐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세금 문제에 대해서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잘 알고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른 거예요. 이야, 이거구나. 이 문제를 가지고 걸고 넘어지면 저 예수란 작자를 죽일 수가 있겠구나. 무릎을 탁 치고 어때요? 원수였던 헤롯과 연합을 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었던 17절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당신 대단한 사람인 거 알겠는데 질문 하나 합시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기서 가이사라고 하는 건 번역이 이렇게 가이사로 되어 있는 건데 이제 뭐 케사르, 카이사르, 로마의 황제를 지칭합니다. 황제에게 세금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앞에서 전도사님이 얘기했지만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잖아요.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서 세금 내야 돼, 내는 게 옳아 라고 하면 누가 걸고 넘어지겠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도 안 돼, 세금 내라고? 당신 우상 숭배하는 거야 라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그죠? 근데 반대로 세금 내는 거 옳지 않아 이렇게 하면 누가 반발하겠어요? 당연히 헤롯 당원이 반발하면서, 그죠? 로마에게 세금 안 낸다? 이거 반역이야. 저 사람 사형시켜야 돼. 이렇게 그들이 계획을 짠 거라는 것이죠. 어떻게도 빠져나갈 수 없는 덫을 만든 겁니다. 근데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들의 이런 간궤에 넘어가실 분이에요? 절대 아니죠. 우리 예수님 위대하신 지혜를 갖고 있는,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인데 이거에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그런 위선적인 마음 다 간파하셨어요. 그래서 18절에 너희 위선자들아 왜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딱 그 마음을 간파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위대함, 예수님의 그 위대함은 여기서부터예요. 니네 지금 나 시험에 빠뜨리려고 한 거잖아. 나 거기 안 빠져. 니네랑 얘기 안 해. 라고 뒤돌아서 가버리신 게 아니에요. 이게 나를 죽이려는 함정인 걸 정확하게 간파하셨는데도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신 거예요. 악으로 자기를 대하는 사람들을 피한 게 아니라 상대함으로써 그 악을 어때요? 더 큰 선으로 바꿔버리시고 더 위대한 가르침을 이 에피소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예수님의 그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한 다음에 돌아서 가신 게 아니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내게 보이라. 그래, 니네 질문 내가 답하겠다. 그 로마에게 세금 내는 그 돈 갖고 와라. 저 당시에는 로마에서 발행한 그 로마의 그 화폐 동전을 사용했는데요. 그걸로 이제 세금을 내게 돼 있거든요. 사람들이 다 동전 하나쯤 갖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주머니에 있던 동전을 꺼내 보였을 겁니다. 거기에 이제 은돈 한 데나리온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 당시에 썼을 은돈 한 데나리온이라고 추측되는 걸 전도사님이 여기 갖고 왔어요. 여기에 그림, 얼굴이 그려져 있죠? 이게 누구일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로마 황제예요. 저 옆에 오른쪽에 글씨 써 있죠? 이게 라틴어인데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전도사님이 적어왔는데 이게 바로 케사르 혹은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는 겁니다. 여기서 케사르, 이게 카이사르,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 책에 번역된 가이사입니다. 가이사. 그래서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이게 로마 초대 황제인 옥타비아누스 황제를 이제 지칭하는 건데요. 당시에 모든 로마의 화폐는 이렇게 로마 황제의 얼굴과 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당연히 누구나 삼척동자 다 아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동전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하고 누군가 갖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또 질문을 하세요. 이게 누구 얼굴이고 누구라고 거기에 쓰여 있느냐? 뭐 당연히 눈이 있고 글씨 읽을 줄 아는 사람은 다 알겠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답했을 거예요. 당연한 상식적인 질문이니까 당연히 상식적으로 가이사, 이거 황제 얼굴이잖아요. 이거 황제라고 써 있잖아요. 라고 답하신 거죠. 이러한 그들의 답, 그들의 답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답을 그대로 받으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그죠? 너무나 유명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이제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위대한 말씀이시죠. 그죠? 위대한 말씀이십니다. 맞아요. 지옥 고개를 끄덕끄덕 했는데 맞아요. 이 얘기를 듣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왔던 사람들이 할 말을 잃고 넋을 잃고 다 돌아가요. 그러면 대단한 말씀인 것 같죠? 근데 여러분들 진짜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대단하게 받아들여지나요? 그래요?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였는데 진짜 그래요? 죽이고 싶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갔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그리고 돌아갈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이 말의 의미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네. 사실 전도사님이 오늘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주일에 학부모 초청 예배고 해서 이 어떤 본문이 나올까, 주일에 어떤 말씀 묵상 내용이 나올까 하고 책을 딱 펴서 이 본문이 나온 걸 보고 진짜 한 10초간 숨멋. 우리 학부모님도 숨멋 뭔지 아세요? 숨멋 모르시죠? 숨이 멈출 정도로 당황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예, 저는 평소에 이런 단어를 잘 씁니다. 예, 숨멋 상태.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많은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 가장 까다로운 본문으로 정평이 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석하기도 어렵고 이걸 설교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간단하지 않은. 근데 하필이면 이게 이제 학부모 초청 예배 때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숨멋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친구도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인내심을 갖고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길래 이들이 꼼짝도 못하고 그렇게 위대하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돌아간 얘기였느냐. 자, 먼저 예수님은 자, 그래, 니네가 거기에 그림, 가이사의 그림이고 가이사의 이름 써 있다고 답했지? 그래, 그러면 이거 누구 거야? 가이사의 것인 거잖아. 이 동전 가이사의 것이면 누구한테 줘야 돼? 주인 찾아주는 게 당연한 거잖아. 가이사한테 갖다 줘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 옹호를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헤롯 당원들은 고개를 끄덕이겠죠. 그래, 로마한테 당연히 세금 바쳐야지, 황제한테 바쳐야지 이러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세금 내라고? 우상 숭배자네, 이렇게 반응을 할 겁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으세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뒤에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그 뒤에 있는 이야기,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는 말을 붙인 거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여러 이제 신학자나 교수님들의 이제 해석을 보다가 야, 이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도사님이 간단하게 그걸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 손봉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 뒤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길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가이사 것 가이사에게 바쳐라,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을 더하심으로써 그들이 비판할 여지를 없애버렸다. 데나리온에는 황제의 형상이 있지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러므로 돈은 황제의 것일지 모르지만 황제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해놨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납득이 가시나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물어보셨어요. 이 그림 이거 누구냐? 가이사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 가이사에게, 주인 찾아주는 것 당연한 것 아니냐? 이 논리를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창세기에 인간은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적혀져 있다고 분명하게 적혀져 있었어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죠? 그러면 로마 황제에게 로마 그 황제의 그림이 있는 이 돈을 로마 황제에게 드리는 게 당연한 상식인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 인간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걸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문화, 정치, 경제, 국가, 로마에게 바친 세금,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어진 존재다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말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이해 못할 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뭐라고 방구하지 못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친구들, 이 내용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는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좀 이해할 수 있나요? 예수님은
단순히 이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파 사람과 헤롯 당원들이 놓은 덫을 피해 가시기만 한 게 아닙니다. 그걸 피해 가시면서 그 이상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세금, 국가의 세금 바치는 문제, 국가의 권력에 복종하는 문제 맞다. 너희가 그것에 따르는 거 맞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인간이 만들었고 그 인간을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때까지 나아가신 게 바로 이 말씀에 담긴 뜻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자신의 삶을 한번 비춰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세상에 걸려 국가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복종을 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에 대해서는 익숙한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우리가 제대로 실천을 하고 있나? 이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신 학부모님들 아마 열심히 일해서 번 돈 중에 일부를 국가에서 지정한 세법에 따라서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내고 계실 거예요. 그죠? 맞으시죠? 네. 물론 뭐 내기 아깝고 싫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꼬박꼬박 열심히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고 계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뭐 나는 뭐 세금 안 내는데 이럴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편의점에 가서 물건 하나를 살 때도 국가에서 지정한 개별 소비세가 있어요. 그 물건을 살 때 국가에 얼마를 포함해서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둑질을 한 게 아니라 꼬박꼬박 정가를 주고 돈을 주고 산다면 그건 다 국가에 세금을 내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국가에서 정한 세법에 따라서 거기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을 그렇게 잘 실천하고 있는 것만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잘 바치고 있느냐? 그건 의문이 든다는 거죠. 이건 추상적이고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을 거예요. 전도사님이 생각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건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돈으로도 절대 살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닮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게 맞다라고 한다면 그 말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 24시간, 일주일 168시간 중에 얼마나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리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따 이제 2부에 우리 이제 강총과 안수 집사님 나와서 가정예배, 신앙교육 관련돼서 은혜 나눔의 시간을 해주실 거예요. 가정 나눔이 좋고 필요하다라는 걸 많은 분들이 다 알아요. 고개 끄덕끄덕해요. 그런데 그게 실천이 되고 있는 집은 별로 많지 않아요. 모이기가 힘들고 시간이 없고 이런저런 이유들을 대면서 가정예배가 잘 세워지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168시간 그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168시간 중에 한두 시간 드려야 되는 가정예배를 드리는 거 바쁘다는 핑계로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하루가 24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 중에 단 10분, 15분, 길어야 20분인 말씀 묵상의 시간 저 바빠요. 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라고 하면서 말씀 묵상을 안 하고 있는 친구들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과연 나는 하나님 닮은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고 하나님 형상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신앙의 올바른 실천 방향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한 번쯤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한다면 우리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가정예배가 세워지고 말씀 묵상이 자기 삶의 습관화되고 이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이 설교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나 하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제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주인의 것을 찾아줘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하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바쁘다는 이유로 가정예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좋다는 거 알고 필요하다는 거 알면서도 가정예배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단하게 해주십시오.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주님께서 상황을 여의치 못했던 걸 깨고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